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3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77절,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서부터는 이스라엘 사회 구조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18장까지는 4개의 다른 리더십 직책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언자입니다. 사사들은 각 성읍에 흩어져 소소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은 중앙 재판 절차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4명의 직책들은 내부적 타락을 방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서부터는 4명의 직책들을 세우며 내부적인 타락을 방지하십니다. 핵심은 공의로워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이나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들 마음에 공의로움을 품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법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셔야 합니다. 가끔 해외 사람들이 한국 커피숍에 방문하여 테이블 위에 방치된 핸드폰, 노트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2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모든 한국 사람들이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CCTV가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면 웬만해서는 나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실질적인 삶 속에서 믿는다면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4명의 직책을 세우셨다라면 예수님은 그 4가지 직책을 완성하신 분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사, 온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스스로 공정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공정함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재판 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재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 상급 재판에 와서 재판하도록 하게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방 재판 규정입니다. 16장 18절서부터 17장 7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18절에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각 지방 성에 지파별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과 20절에 보시게 되면 공의로움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혜택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됨을 경고합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의 생명은 공의만 따랐을 때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결국 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21절부터는 우상 숭배를 했을 시에 재판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우선 16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어떤 나무로든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만들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시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심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점점 해이해질 때에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2절부터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첫 번째, 철저하게 조사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한 명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며 세 번째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증인이 돌로 쳐야 한다 말씀하시며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각 지방 성읍 재판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방 성읍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재판, 즉 중앙재판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명령하십니다. 17장 8절서부터 13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8절에 세 가지 판결하기 어려운 사례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서로 피를 흘렸거나 즉 살인 사건이 있거나 두 번째는 서로 다투고 구타해서 정확하게 누구의 잘못인지 불분명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간에 고소를 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레위인들이 있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 되는 제사장과 그 당시 대재판관이 그것을 판결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그 판결에 무조건 순종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판결에 따라
행해야 함을 강조하시고 12절에서 그 판결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는 사형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모든 백성이 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지방 성읍에서 판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판은 제사장들이 있는 성막에 와서 재판을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내부적으로 공의로워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방의 재판관을 세우시고 각 지방 성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증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으로 해야 함과 재판관은 외모로 판결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판결된 결정 사항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현대 사회 법은 공의를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인간의 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의 공의로 살아가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 법을 이용하며 최대한의 나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온전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체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셨고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시며 은혜로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롭지 못한 우리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며 공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법 테두리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법이 먼저입니다. 이 먼저라는 뜻은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법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신뢰함으로 세상 법 또한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며 때로는 세상 법대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법만이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은혜법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 수 없는 하루를 인해 겸손하게 하소서. 나는 1분 후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나의 입으로 나를 과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야 살아남는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위선 부리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은혜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의 원칙대로 살면서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게 하소서.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일관된 삶과 일관된 열매를 맺는 가치 있는 하루를 기대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